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1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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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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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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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과 봉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가족과의 나눔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간절히 간곡히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채우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19를 인하여 방역과 진료를 위해 고군분투하여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며 전문가들이 치료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부모님들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부흥의 미랄이 되어 다음 세대가 다시금 강하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이 어려움에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걱정하지 않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 계신 목사님을 영적 리더십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비밀한 말씀이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고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도 함께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책을 읽는 중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밑줄을 그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 아기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린 아기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과장돼서 좀 유머스럽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 앞에서 하체를 다 내보이면서 기저귀 갈아줄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 다음에 겨우 엄마라는 말 겨우 이제 입을 띄었는데 엄마라는 말 겨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작은 외숙모 그래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 책에는 뭐라 되냐면 고종사촌 형님 해봐. 이런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그런 말이죠. 또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가갖고 분유통 흔들면서 여기까지 오면 이거 줄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죠, 그죠? 식량을 무기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스트레스 받는다. 그 가정의 흔한 모습 아닙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급한 일이 있고 중한 일이 있어서 벼랑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어린 딸을 돌보기로 하고 월차를 내고 그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답니다. 집에서 시간을 그렇게 딸아이를 돌보며 보내는데 얼마 안 돼갖고 그냥 금세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말이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우리 딸아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병원놀이에 병원놀이, 환자에 환자, 그러고 자, 막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병원놀이 하자 그러면서 누워버린 거예요. 눈 감고. 의사 선생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아파요. 그러면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알았어요 하면서 치료해 주러 오면서 병원놀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금세 코를 막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났나요? 이 딸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병원놀이 재미없어. 미용실놀이 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떨결에 뭐냐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색종이 자르는 가위로 아빠 앞머리를 엄청 잘라댄 거예요. 오랫동안 잘라대는 거예요. 뜯었지 뭐 그냥. 그리고 막 근데 소리가 나고 느낌이 이상했고 이 애기 아빠가 눈을 딱 뜨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다른 집에서 직접 얘기 들었는데 할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아이가 머리카락을 많이 잘랐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꾸 당황해하고 막 그럴 때 이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머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해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그렇게 이것 또한 우리네 가정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집이 참 작고 누추하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가 얼굴 미소 가득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은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꿈이 있고 기도가 있고, 꿈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 가정,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헨리 포드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나 또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하대당하고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아예 노예처럼 매매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회, 어린 아이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회적 정황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번 더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느끼셨나요? 핵심 구절이 눈에 들어오나요? 핵심 구절이 뭘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심장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죠. 자, 우리 가정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우리 행복한 가정에는 격려가 있다. 격려가 있다. 우리 가정이 격려가 있을 때, 응원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이랍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종 그리고 사랑, 복종, 사랑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응원, 격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종, 사랑, 남편을 향한 복종, 아내를 향한 사랑, 이 복종, 사랑, 이 단어 속에 묻어있는 이 원어에 묻어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응원, 격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남편을 응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아내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내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순종,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모님이 힘이 납니다. 부모님이 막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응원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면은 부모들이 막 격려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응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길을 꺾지 말아라. 격려해 주어라. 응원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격려, 응원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격려를 합니다. 격려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요. 행복한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격려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격려하면 행복합니다. 더 크게 보세요.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이러한 격려, 응원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 오늘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지요?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기 경남 통영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누군가가 내 차 손잡이에 돈 5만 원권을 꼬깃꼬깃 접어서 꽂아놓고 비닐봉투 안에 떡과 과자를 넣어갖고 꼬깃꼬깃 해갖고 그 손잡이 거기다 꽂아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5번째입니다. 왜 자기 차만 그렇게 그 동네 주차만 하면 와갖고 꽂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그 주변 CCTV를 다 분석해봤죠. 범인을 찾았어요. 86세 된 할머니. 알고 보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아들의 자동차와 똑같은 색깔, 그 빨강색 차만 보면은 내 아들이 왔구나 생각하고 5만 원짜리 돈을 꼬깃꼬깃 꽂고 그리고 간식을 거기 그냥 비닐봉투에다 넣어갖고 거기다가 꽂아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들 차, 그 빨간 차만 보면은 아들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어렵게 사시는 중에 그 아들에게 공부를 많이 못 가르친 것이 늘 미안하고 늘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 아들만 보면은 그렇게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쌈짓돈 준비했다 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그 어머니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얼마 전에 그 타지로 개인 사정이 있어서 타지로 이사를 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86세 치매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또 제가 신문을 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할머니, 이 어머니는 다 잃어버렸지만은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아들 격려해 줘야지. 내 아들 응원해 줘야지. 내 아들 힘들 텐데 이렇게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 격려해야지.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격려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격려하는 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격려하는 눈빛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말이죠. 지쳐있는 아버지들 보세요.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어머니들을 좀 보세요.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좀 보세요.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누구 한 사람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린 다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아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남편은 알고 있습니까? 나의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힘겨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인지 부모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괜찮아, 좋아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이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일 때에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런 가정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가정 만들라고, 그런 가정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모여시겠습니다.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엔 포용과 용서가 있다. 포용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부부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복종, 사랑. 이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용서, 포용, 또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용서, 사랑, 포용,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이 있어요. 또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오. 이 말씀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가정 안에 포용과 용서가 있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해. 막 정죄하고 지적하고 손가락 세워서 따지고 그런 가정이라면은, 포용과 용서 없이 그저 손가락 세워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런 가정이라면은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가정은 될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포용과 용서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어야 행복하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포용과 용서를 말할 때 창세기 요셉 빼놓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요셉,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팔려가다 저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애굽에 가서 남의 집살이, 그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형들 생각만 하면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깁니까? 그런데다가 큰 남의 집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형들 말이에요. 나를 이 모양,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그 형들, 그 원수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실권을 쥐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 요셉 앞에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형님들 해가면서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거요 하면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좀 보십시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셔오라 그러고 조카들도 다 데리고 오라 그러고 다 이민 와서 그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용과 용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들이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그 조카들까지도 모두가 행복한 거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포용과 용서를 베풀었던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요셉이 분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포용과 용서가 있다. 포용과 용서. 포용과 용서가 있는 가정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몇 년 전에 서울여대 그 학교에서 어버이날에 사랑의 엽서 쓰기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의 그 글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읽을게요. 그 학생이 쓴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제목이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와서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입니다.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글을 보면서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포용과 용서. 어머님의 이러한 포용과 용서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포용과 용서, 부모 자녀 간에도 포용과 용서, 형제 간에도 포용과 용서, 다른 가정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 포용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견고합니다. 좋습니다. 포용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우리 가정에 이 포용과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제가 포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그런 가정은 포용과 용서가 없이 그저 손가락 들고 눈 크게 뜨고 따지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그러한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포용과 용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 오늘 본문에서 그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달리 표현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은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3살, 4살, 5살 넘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지요. 진리를 터득하죠. 뭐냐면은 우리 엄마도 틀릴 수 있다. 그거를 깨달아. 우리 아빠도 틀릴 수 있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뭐랬어? 아빠가 뭐랬어? 이런 소리가 아주 이상한 소리, 메아리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주님의 뜻이 뭐야? 주님이 뭘 원하셔? 늘 그 중심, 잣대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여.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 공부를 많이 한 부모님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늘 잣대가, 늘 중심이, 늘 우선이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 거실 벽에 커다랗게 그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먼저 번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그 붓글씨 액자인데, 그 시편 23편을 쓰셔갖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벽에다가 딱 이렇게 걸고 소파에 앉으면은 가장 먼저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글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붓글씨를 수십 년 쓰셨는데 언제나 시편 23편만 쓰셔. 시편 23편. 그것만 다 쓰셔. 한글로 시편 23편.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르신 한 분은 붓글씨를 쓰는데 언제나 시편 18편 1절을 쓰셔요. 18편 1절 뭐예요? 맞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이것만 쓰셔요. 그러니까 글자가 더 크겠죠? 짧으니까. 그 위에서 아래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 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그 다른 것 쓰시고 싶은 마음 안 생기세요? 어떻게 이 말씀만 이렇게 그렇게 수십 년을 쓰세요? 좀 바꿔보시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말씀이 저의 평생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 요절. 시편 18편 1절이 평생 요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평생 요절, 평생 요절.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평생 요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평생 요절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 요절. 그런 의미에서 가정마다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가정 평생 요절로 삼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가정 바로 설 수 있다. 그러기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들은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들 이 집 저 집 다들 기적이 필요해요. 아슬아슬하고 힘겹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운전을 하는 중에 얼마 전에 그 길가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아주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의 내용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탁 찍었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정말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좀 늦으면 부모님이 안 계셔. 오늘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좀 늦으면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남편을 뜨겁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 하세요. 미루면 잊어버려. 미루면 잃어버려. 미루면 놓쳐. 미루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하죠. 우리 가정에 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격려, 응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격려, 응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포용과 용서가 있습니까? 손가락 세워 정죄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는 우리 가정이 맞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이런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정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 가족으로 엮여진 우리들, 부모,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우리 형제들,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주님,
제가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포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제가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 주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들, 주여 오늘 세밀하게 들었사오니 주여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견고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격려가 있고 응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용서가 있고 포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다,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헌금 접시에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이리저리 빌리러 다니는 일 없도록, 꾸러 다니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귀한 가정마다 경제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은혜,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한 이렇게 행복 저금통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응암 1동, 응암 2동 가장 어려운 8가정, 하나님이 아시는 그 가정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이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잡아 그들을 통하여서 군 복음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한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 소식,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히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9시 행정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계속 힘써 기도하는 그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9시 기도하다가 습관이 되었어요. 9시 되면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듣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가정 예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면 되겠고요.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서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필리핀
그 쌀 헌금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교 헌금 잘 보냈습니다. 이 귀한 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에 이런 우리 어려운 중에도 사역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선교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고인데요. 우리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김정동 성도님, 황희자 집사님, 우리 황희자 집사님의 장남 김현우 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예식 시간이 5월 23일 토요일 12시 30분입니다. 마곡 나루역 근처에 있는 보타닉 파크 웨딩, 이름이 아주 어렵습니다. 보타닉 파크 웨딩, 이곳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교회로 전화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또 속으로 팀장님에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성령 안에서 같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